네,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또 생명과 호흡과 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이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함으로 한 영혼이라 더 구원하여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새로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투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의 시작은 특별히 이, 이 복음에 대한 정체성, 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가? 이, 이 복음을 어떻게 보면 정의하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된 이 신적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이 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어떻게 보면 이 구세주로 약정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의 시작이 곧 구약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 없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계시 없이 이 신약의 이 계시가 나올 수 없고, 그리고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런 선지자들을 통한 이 예언과 약속 없이 이, 이 메시아가 곧 구원자가 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계속해서 구약이 예언한 바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적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이 하나님에 의해서 예비된, 작정된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는, 이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예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약정된, 내정된 존재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곧 구원할 자다 이거죠. 구원자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시작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역사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약에 기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불러서 어, 그를 내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신저. 그를 하나님께서 미리 사신으로, 대사로, 메신저로 보내서 길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죠.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내 사자, 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의 계시를 이루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급조된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 역사성, 구약에 기반하고 있고 하나님은 철저히 그의 예언대로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고대 근동이나 옛날 보면 미리 이 왕이 이 초도 순시, 왕이 지방을 가고 어느 곳을 방문할 때 미리 이 사신을 보내서 그 왕의 길을 준비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부러진 길은 반드시 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대통령이 온다고 지붕 개량을 하고 또 페인트를 칠하고 길을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움푹 패인 곳은 메꾸고 평탄케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인류의 메시아,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 한 사람을 메신저를 미리 보내서 그가 이,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오실 길을 곧게 했다는 거죠. 굽은 길을 곧게 폈다는 거죠. 준비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그를 향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광야에서부터 이 하늘의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세례 요한, 오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그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 복음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복음의 이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했어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 요한이 이 하는 일은 광야에서 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게 곧 요한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이 메신저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그것은 곧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장본인인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준비했는데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했다는 거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이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왕국이 출현했는데, 새로운 왕과 새로운 이 왕권이 출현함에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누구든지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했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게 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메시아의 길, 구원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먼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길을 예비하는 자는, 그의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는 뭐냐?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하나님께서 이, 이 주신 그 메시지만을 전하는 메신저여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전하는 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함과 동시에 백성들로 하여금 역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고 외칩니다. 어, 그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와서 죄를 잡아가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요한의 삶은 굉장히 이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런 삶이었어요. 여기 오는 낙타, 트롯, 허리에 가죽띠, 메뚜기와 석청 이런 음식을 먹었다. 광야에서 지냈다. 이런 것은 전형적인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신약을 이어는 첫 선지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고, 그 메시지를 주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도록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메신저, 또 메시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의 이 삶은, 이 메신저로서의 삶은 그 이 메시지를 주시고 또 메시지를 외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영광, 자기 그 외모, 자기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오직 복음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광야에서 옛 선지자들의 모습,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전파하고 외치는 것은 바로 자기 왕국,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전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단순했다는 거죠. 겸손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뒤에 오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육신으로는 6개월 예수 그리스도보다 빨리 이 땅에 태어났죠. 예수가 이 마리아에게서 이 세례 요한보다 더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바로 자신을 낮추고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는 높이고 어, 전하는 참된 이 메신저로서의 이 모습, 사명,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 겸손히 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자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능력이 많으시고 자기는 이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겸손한 삶, 이 아주 소박한 삶, 절제된 삶, 이 경건한 삶, 그리고 이 겸손한 삶으로 그런 오직 그의 사명, 바로 그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같은 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한이고 어,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이고 권세였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그는 메시아다는 거죠.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자의 출현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이 세례 요한의 출현, 한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왕의 길,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 도래, 이것을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한 철저히 이 메신저로서의 삶, 소박하고 겸손한 삶, 그리고 자기의 명예와 이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신하고 드러내기보다 그 메시아의 능력 많음, 메시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거죠. 불로 세례를 베풀 자라는 거죠. 성령으로, 곧 불인 성령으로 이 세례를 베푸는 자는 오직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면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는 예, 이게 바로 복음이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성, 복음의 역사성을 말해주고 싶어요.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 이, 이 거짓 이야기가 아니라 이 하나의 역사성을 가진 실제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은 구약에 기반한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바의 그 약속 성취다. 근데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의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그 왕,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출현, 그것을 알리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메신저를 보내셨다.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곧 죄사함을 받는 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메신저의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바로 메신저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메신저는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유일한 이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전파하는 자는 어떤 삶이냐? 오직 그만을 빛나게 하는 우리는 조연으로 삶이에요.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주연을 빛나게 하는 자의 삶은 조연은 소박하고 이 절제된 빛이 나지 않는 왜? 오직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이 복음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에게 초점 모든 포커스 이 소위 말하는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집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메신저는 조연은 겸손하게 티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그만을 높이고 그에게 초점과 조명이 집중되도록 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메신저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사명을 또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굉장히 메시아로서 예수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세례를 베풀 자예요. 근데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육신을 입은 것은 곧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바로 이 구원자로서 죄가 없지만은 그는 이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놀라운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열리고 갈라지고 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는 그러니까 이런 신적인 초자연적인 현상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임했다는 거죠.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증하는 겁니다. 공증. 지금 이것을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어떻게 보면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에
예,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을 기름 붓는 이 메시아의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아주 기이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임하셔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기름 부으시고 이렇게 공증하는 이 공표하는 이것은 바로 이때였다는 거죠. 초기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천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사랑과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그의 아들, 성자이신 그의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이 땅에 임한 것이죠.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곧 구원자고 그 구원자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메시아의 대관식은 하나님의 공적, 그리고 성령의 임함, 또 성령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신 이 메시아의 출현, 이게 바로 이 복음의 실제성, 복음의 역사성, 그리고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출현과 메시아의 출현을 선포하고 전파하기 전에 이게 바로 구약의 애언의 성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전파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 나와왔고 또 회개의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이 역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내용, 복음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또 그냥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외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삶을 모범을 따라서 겸손하며 오직 그를 높이며 내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전파하고 또 그에게만이 구원이 있고 그의 그 회개의 세례,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메시아만을 높이는 단순한 삶. 이게 오늘 메신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요. 또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이 복음의 내용과 정체성 그리고 우리의 신분, 나의 부름받은 위치, 사명을 깨닫고 우리를 부름받은 메시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듣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의 내용을 또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사실을 외치게 하시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오직 그를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고 감추어지고 오직 메시아 그 구원자의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로서 소박하게 단순하게 겸손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왕국만을 전파하고 주님만을 높이며 자랑하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지고 그런 세례와처럼 그런 낮은 자세로 오직 우리의 왕께 우리의 메시아에게 초점이 또 드러나고 그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